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던져져야 되는 그 산이 의미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신 성리들로 섬겼던 그러한 종교적인 틀을 의미하고, 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이 세상의 가치들로 기쁨과 만족과 안정을 추구하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죄악된 자아의 틀을 의미합니다. 산과 같이 견고해서 우리의 죄악된 자아는 그 어떤 것도 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깨어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급해진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 일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내 마음 본성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로 빗나간 죄이기 때문에 그 빗나간 나의 죄악된 자아를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의 마음을 포개해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처럼 번제단에서 타 죽는 그 어린 양과 나의 죄악된 자아가 함께 죽었다고 동일시 여기는 것처럼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 예배당 가운데 나왔을 때 내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나의 마음판 자체가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동일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예배 가운데 깨진다는 것입니다. 의심, 국어사전의 의미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요동하는 마음의 상태, 확고하지 않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요동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심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심, 헬라어 단어 디아크리테, 이 단어의 의미는 두 개의 결정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에 대한 내 생각과 내 원함과 내 뜻이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로 공존하게 된다면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재정 문제를 향한, 나의 미래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두 가지로 공존할 때는 그 틀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다 고정할 때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바라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 이 축복을 받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전제가 무엇이냐?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두 가지가 공존돼서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는 상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의심하는 상태에서 이 구절만 딱 따서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 사업에 대박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스칼라에 내가 주역 가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지를 그냥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종교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심을 안 하게 되면,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과 원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의 통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어진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가 아니면 내 소원인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온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가 내 소원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사역을 하거나 선교 사역을 하거나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업을 하거나 맛집을 가거나 여행을 할 때 오는 소원은 다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지주의자들 초대교회 때부터 흘러왔던 그러한 이단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종교적인 것과 구분하여서 맛집을 가고 친구를 만나고 커피 한 잔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세속적인 것이다. 교회에 와서 경건한 모형처럼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만 거룩한 모습이다.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증표가 있다면 그것은 재정 문제가 주어졌다. 예를 들어서 재정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재정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내가 판단하기에 너무 나쁜 문제이지만 선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성실함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실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사업을 해갑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성실하게 노력을 하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는 흥하게 될지 망하게 될지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결과가 주어져도 하늘의 평강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기도할 때에 여러분 들어와 있는 이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 소원을 가질 때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이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재정 문제를 돌파해서 가는 것이면 돌파해서 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재정 문제 가운데서 이번에 한번 팡 망함을 통해서 다시금 신앙의 본질을 다지게 하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생각의 통로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 안에 친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종교적인 내용으로 갖고 있으면 그냥 관념입니다. 저의 딜레마가 이거였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고 막 교리적으로 따져서 칭의다, 성화다, 영화다, 주권이다 나누는데 실제 저의 삶의 현장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여러 가지 다급한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까 말까가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두 개가 공존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번제전에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이 죽을 때 내 생각이 나의 단독적인 생각이 죽었다라고 동일시 여기는 것. 이것이 빠지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헌신은 열매가 없는 정말 무화과 나뭇잎 잎만 무성한 그러한 종교적인 형태가 된다라고 오늘 부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